안녕하세요. 정호의 묵상의 황영환 목사입니다. 제 목요일을 저희가 맞이하면서 또 함께 여러분과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로코에서 큰 지진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또 얼마 후에 리비아에서 비가 많이 내리고 그래서 이제 댐이 무너져서 또 많은 또 인명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 정말 지구 곳곳에서 정말 마치 몸살을 앓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어려움들이 오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언제나 어디서나 사건과 사고 또 재난들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에게 아직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일이 사람에게 닥칠지 모르는 거잖아요. 성경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것이 안개와 같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자신의 어떤 삶을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뭐 건강이라든지 또 뭐 사업이라든지 또 기타 등등의 우리가 호언장담하면서 괜찮을 거라고,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믿고 싶지만, 또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정말 안개처럼 왔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또 재해를 보면서, 재난을 보면서 정말 어쩌면은 뭐 우리가 요한계시록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신앙인들은 이제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저도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 나름대로도 굉장히 흥미롭고 좀 어쩌면 좀 푹 빠져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종말론이었거든요.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때가 올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앙을 더 이렇게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깊이 이렇게 알면 알수록 그런 어떤,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때 그 때와 시를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뭐 사도행전 시작하면서도 그런 말씀 하시죠. 승천하기 전에도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어수선하고 혼탁하고 힘겨운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는 이제 정말 그 소금으로서의 짠맛을 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묵상 함께 하시는 분들도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 바쁘고 힘들고 또 내가 책임져야 될 많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야 되는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을 혹시나 소홀히 하고 또 멀리 떨어져서 잊혀져서 살았다면, 다시금 이런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들 보면서 베드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때를 아끼라고, 세월을 아끼라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듯이, 정말로 진지하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더욱더 이렇게 깊이 있게 나를 향하신 이 시대를 향하여, 또 나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고,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내가 지금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길, 예수라는 진리의 길을 정말 성실히 걷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그런 또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묵상해 나가면서 여러분과 저의 그 하나님의 음성, 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또 발견해 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 1장 24절에서 34절까지인데요. 좀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푸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과 그리고 오늘에 이어서도 또 나누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뭐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것처럼 명확합니다. 자기가 뭐를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어떻게 보면 중요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겠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를 이야기해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본문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계속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무슨 세례를 베푸느냐 그랬을 때 이제 요한이 말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는데 바로 그 사람, 그이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신발끈을 푼다는 거는 이제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이제 손님들이 이제 집에 방문을 하면은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종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가장 이렇게 낫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종이 이제 손님의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기고 아마 이런 이제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를 그렇게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그분 앞에서 정말 우리는 너무나 그냥 작고 정말 그분과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이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 반대로 또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주연이 있고 또 조연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제 명품 조연은 물론 자기 모든 사람이 뭐 엑스트라부터 해서 모든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연이 훌륭하다라고 할 때는 그 주연을 정말 이렇게 더 빛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통해서 그 주연의 어떤 역할들이 훨씬 더 빛을 발하게 해줄 때 그때 우리가 참 더 이렇게 명품 연기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제 분명하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정말로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분에게 세례를 베푸는 엄청난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된 사역 속에서 사용되어지고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저는 아까 서두에도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즘 이제 수요일에 그 이제 지금 이 설교 채널에는 올라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저희 교회 채널에서는 온라인으로 지금 이제 사도행전 수요일마다 말씀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그 사도행전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그 성도들이 이제 주를 위해서 금식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좀 감동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교회 안에 어떤 그 좀 해결돼야 될 그런 것들 때문에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금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금식을 하고 뭐 작정 기도를 하고 할 때는 어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기도 제목이 이제 잘 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이제 몰입을 하면서 집중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말씀은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는 그런 과정에서 주를 위해서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그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설교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때가 되면 다 하게 돼 있고 그 일들을 뭐 우리의 의지가 없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일을 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뭐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예정론 같은 게 그렇잖아요.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돼 있으니까 뭐 이제 그거를 이제 좋게 생각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하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돌아올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어차피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은 다 돌아오니까 뭐 너무 우리가 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결국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고 변화시키고 회개케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우시고 또 누군가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분명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주를 위해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보내라 라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그게 단지 내가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어떤 고난 속에서 도대체 내가 왜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왔습니까? 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그냥 빨리 이거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일들로부터 나를 좀 풀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초신자 때는 그런 기도가 중요할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옵니까? 빨리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당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깊어졌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일들을 왜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내가 왜 일들을 당해야 되는가라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거란 말이죠. 사실 제가 이렇게 묵상 영상을 이제 지금 이 제 설교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이 영상을 올리게 된 계기도 사실은 저에게도 이제 그런 뭐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일들이 좀 개인적으로 이제 벌어졌는데 도대체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왜 나와 관련된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났고 왜 이런 사건이 주어졌을까라고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기도를 했었어요. 하던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영상을 좀 사람들과 나누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유튜브의 설교만으로 이제 족하고 이제 지금까지 하던 유튜브 설교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참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구나라는 걸 이제 제가 느끼면서 이제 여러분과 이렇게 묵상 영상을 또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또 깊이 느낀 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어떤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잖아요.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걸 우리가 알려고 하고 우리가 그걸 정말 깨달으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굳이 구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굳이 당신의 뜻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는데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할 마음도 없고 관심이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굳이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렇게도 하시지만 보편적으로는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정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걸까? 이렇게 끊임없이 주를 위해서 마치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열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요즘 사회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너무 해야 될 일도 많고 바쁘고 볼 것도 많고 놀러 갈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희한하죠. 굉장히 모든 게 풍요로운 세상 같은데 항상 사람들이 쫓기고 힘들어요. 그리고 마음이 항상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 험난한 세상살이를 잘 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생각들이에요. 누구나 다 이 험난한 세상 정신도 잘 지켜야 되고, 마음도 잘 지켜야 되고, 몸도 잘 지켜야 되고, 재산도 잘 지켜야 되고, 모든 게 다 같은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성도는 뭡니까? 성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처럼 이런 많은 또 재난들이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더 크게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단 말이죠. 그리고 말한단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허락하신 게 어쨌든 우리가 성경의 세계관에서,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어쨌든 한 번 존재하면 영원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게 천국이 됐던 심판이 됐던 간에 어쨌든 한 번 존재하면 이제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이제 숙명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다행히도 물론 누군가에게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참담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상실감이 크고 또 가까운 누군가가 또 그런 어떤 아픔을 겪게 됐을 때 너무나 많은 마음의 고통이 올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저에게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삶을 허락하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까요?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살아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고 구해가고 그렇게 귀 기울여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았던 사람인 거죠. 세례 요한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사도, 제자, 성도, 이런 걸 사실 크게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역할과 직분이 다를 뿐이지, 그냥 성도라는 같은 이름 하에서 똑같습니다. 무슨 누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고 누구는 그냥 적당히 믿으면 구원받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옷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성령의 옷을 입는 것, 이 모든 이야기들은 어떤 목사나 선교사나 그런 사람들한테만 해당되고 성도들은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구분을 굳이 성경은 짓지 않습니다. 다만 역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어떻습니까? 일곱 집사 중에 하나였지만 그도 결국은 설교하다가 순교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해서 집사가 아닙니다. 그냥 역할인 거예요. 사도들의 어떤 사역들을 또 다른 형태로 돕는 그런 역할을 맡았을 뿐이죠. 근데 오늘날은 그런 것들을 너무나 구분짓고 상하 구조로 나눠서 마치 어떤 사람들은 위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앞에서 나는 그냥 그 신발의 끈을 풀기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그 부족한, 어떻게 보면 쉽게 넘어지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우리에게 그래도 시간과 생명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아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참 좋아하는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 너무나 제가 인상 깊게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서, 물론 감옥 탈출이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억울한 운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매일마다 이제 흙을 벽에 이제 흙을 벽을 뚫고 흙을 조금씩 파잖아요. 그리고 포스터로 붙여놓고 또 다음날 저녁이 되면 조금씩 흙을 파서, 그래서 밖에 나가게 되면 이제 그 흙을 이렇게 바지에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흘려서 버리고, 이런 것들을 수년 동안을 그것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결국은 누군가는 이제 비웃습니다. 그게 가능하겠냐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감옥 벽을 뚫고서 이제 탈출하는 장면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냥 그 감옥을 탈출하고서 막 비가 쏟아지는 곳에서 이제 하수구를 통해서 나와서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자유를 외치는데,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잖아요. 명장면이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었던 거죠. 끝없이 그 반복적인 어떤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그 절망의 땅에서 새로운 희망의 땅으로 자유의 몸이 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과연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고 그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삶을 허락하신 거면 이건 너무나 귀한 삶이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단순히 그냥 나의 한 사람의 생명과 목숨과 재산, 그냥 이 땅에서의 안정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마주치게 되고 결국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내가 세례를 줘야 되냐 하면, 그 어떤 이에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 그에게 세례를 주라고 메시아이심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하려고 하면, 알려고 하면, 구하려고 하고 두드리려고 하면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메시아의 오심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손으로 그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추측이라든지 억측으로 한 게 아닙니다. 감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가르침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좀 목소리를 크게 냈는데요. 정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는 마지막 그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뭐 설교 때도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학자들, 과학자들이 더 이제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제 주어진 우리에게 인생과 그 소중한 시간들을 그냥 허비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아무도 방주에 타지 않잖아요. 아무리 오라고 해도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는데 그 방주에 탄 사람이 노아의 식구밖에 없었던 것처럼, 만약 그렇게 우리도 시간을 보낸다면 너무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혹시 들으시고 조금이나마 마음에 감동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의 깊은 마음속에서 정말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정말 구하고,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또 이미 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하루 그리고 또 다가오는 또 주일까지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또 남은 한 주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그 섬세하고 세밀한 그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주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것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세례 요한도 얼마나 막연했을까요? 유대인이었지만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외쳐야만 했고, 그 메시아에게 또 세례를 주고 그 모든 자기의 인생을 쏟아 부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시간을 아끼고 때를 아끼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하루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